예. 오늘 제목은 성령을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는가? 참 이 언급이 수도 없이 많이 되는 말인데, 누구나 다 이것이, 그래서 저도 많이 언급을 했는데, 우리 큰기름 묻는 집에서는 혹시 마음이 다칠까봐 뭐 틀려도 웬만하면 얘기를 안 해주시고 참 지나야 하니까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난 다음에 좀 나영재님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확정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어,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성경에서는 성령을 받으라 했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이런 것까지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요. 성령을 받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얘기할 수 있는데 뭐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는가 이거 성경에 에, 기록된 근거들을 가지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증거를 하다가 보면 예전에 우리가 기독교계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오해해서 하나님이 의도하고는 그 너무나도 멀었던 그런 종교 생활을 했었단 말이죠. 자, 이제는 우리가 하도 듣다가 보니까 우리도 어렴풋이 알긴 하는데 명확하게 이거를 증거할 수 있는가? 그리고 오늘도 또 틀리면 오늘은 이제 나영재님께서 좀 확정해서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다. 수도 없이 얘기했었다고 봐요, 나영재님께서. 강론하실 때마다 이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못 알아듣는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자, 이제 시작해 봅시다. 누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예. 성경을 먼저 읽을게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한 절만 볼게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랬고 또 계시록 22장 13절 말씀을 나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닌데? 맞아요. 음, 아니 생수를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곳에 오라 하시는 그 17절, 성령을 어? 17절, 몇 성령과 장, 몇 장 신부가 하시는 거예요? 22장 17절, 선배님.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랬고 또 이제 구약 출애굽기를 볼게요.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 33절까지 30장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간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간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해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 문제가 16번하고 17번하고 다 들어간 것 같은, 합해진 것 같은데 성령은 어떤 이가 받는가 그랬잖아요. 성령 받는 것은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받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계시록에 생수를 마신다고 한 것은 성령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 성경 지금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부터 봤는데 여기에는 성령과 관계된 율법, 제조법이 나와요. 관유율법 제조법. 그래서 성경에는 그냥 우리 성경에는 성령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도 있고 예수님의 성령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영문으로 하면 홀리 스피릿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다라고 하셨고 그게 감람류죠. 더 스피릿, 그 영, 관유이신 예수님의 영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 감람류는 사람에게 직접 부어지면 다 죽게 돼요. 이 감람류 한 흰을 상등 향품 4가지 몰약과 육개와 창포와 계피를 섞어서 관유로 만들어서 사람에게나 성전에 있는 금은 그릇들에게나 대제사장,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을 때는 관유 기름을 붓는 것이었죠. 그래서 또 왕이나 선지자들, 제사장들을 위임할 때도 관유를 붓는다고 해요. 여기서 기물들은 금은 그릇들 이런 것들은 우리 믿는 성도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번 공부를 할 때 불확실한 것이 이렇게 확실하게 알아졌어요. 굉장히 유익한 공부였다고 제게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육계는 죽음과 장사를 몰약은 육체의 고난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육계하고 창포하고가 제가 지금도 헷갈리거든요. 육계는 죽음과 장사를 뜻한다고 그렇게 돼 있고 또 창포는 부활 승천을 상징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아직도 불확실해요. 저희에게는. 그러니까 육계와 창포를 합해서 죽음과 장사를 뜻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육계가 죽음과 장사를 뜻하고 창포는 부활 승천을 뜻하는지를 지금 제가 확실히 불확실하거든요. 이따가 다음에 하신 분들이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고 계피는 사망 권세를 이기는 생명의 능력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보면 죽게 되는데 하나님의 것으로 돌아오게 만들려면 하나님이 죄인의 모양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죄인들에게 찾아오셔야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도 죽지 않게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인생의 모든 고난을 경험하고 죽음과 장사를 경험하셨으며 부활 승천하셨다가 그 영으로 제자들에게만 즉 믿는 자들에게만 재림하여 믿는 자들 속에는 생명의 영으로 내주하시는데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부활의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되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전에는 주님이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을 수가 없는데 영광을 받으신 후에 제자들이 성령을 생수를 마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속에는 생명의 영으로 관유기름이 부어졌고 밖에는 오순절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능력의 그 영을 받았는데 이것은 구약 성경에는 속에 생명의 영을 받는 것은 부어진다고 했고 겉에 능력을 덧입혀 주는 것은 기름을 바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 죄들을 대신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는 구속을 이룬 후에는 살려주는 영인 그 영이 되심으로 구속하신 사람들에게 바르고 부어서 거룩하게 성별하는 관유로 만들어져 먼저 생명 주신 영이 대신 그리스도를 예표로 보여주는 율법이 관유제주법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을 해석하려면
출애굽기 30장 22절부터 33절이 예표의 말씀을 알아야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생수를 마시라고 했는데 이것은 즉 성령을 마시라는 것이에요. 생명을 얻되 우리가 생명을 얻되 풍성히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나고 온전하고 이기는 아들들이 되려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관유로 속에 새 생명을 부어주신 사람에게나 이 생명은 영생하는 것이며 관유로 상징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재림하신 그 영을 받아서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사람만 영생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관유가 부어지고 발라져서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되고 왕과 선지자들이 되어 주님의 증인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시죠. 성령은 어떤 이가 받는가? 질문이 16번 질문이 그건데 이현자 자매님이 17번까지 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에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이사야 55장 1절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제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고린도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계시록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으로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그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나는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이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물을 마신 자마다 그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샘을 가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함께 임재하시는 교회는 모든 갈급한 영혼들을 위한 생명수의 샘인 것이다.
이게 그 영혼들이 모든 영혼들이 이제 그 저 영혼의 갈급함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함께 임재하시는 교회는 모든 갈급한 영혼들을 위한 생명수의 셈인 것이다. 이게 주님의 생명의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 한번 볼게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금손이요. 이게 적셔진다는 그런 뜻이 있고 이 금이 있는 하월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궁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가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세차게 분출하다, 세차게 솟아나다, 세워지다라는 뜻이 있어요. 구스 온 땅을 둘렀고 넷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헬라로 크리스 영류 티그리스의 영류 급히 흐르는 강이라는 뜻이 있고 아수르 동쪽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 큰 강이라는 뜻이더라. 예, 그 에스겔서 한번 볼게요. 에스겔서 48장 1절에서 12절까지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드론 길을 거쳐 하맛 어귀에 지나서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론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 단의 몫이요. 단 경계선의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알셀 몫이요. 알셀 경계선의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납달리 몫이요. 납달리 경계선의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므낫세 몫이요. 므낫세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에브라임의 몫이요. 에브라임의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르벤 몫이요. 르벤 경계선의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 몫이요. 유다 경계선으로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으로 넓이와 2만 5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이 동쪽에서 서쪽까지 같이 성소의 그 중앙에 있을지니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맞네.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삼을 땅의 길이와 2만 5척이요. 길이 만척이라.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의 제사장에게 드릴지니 북쪽에서 길이가 2만 5척이요. 서쪽에서 넓이는 1만 5척이요. 동쪽에서 너희가 1만 5척이요. 남쪽에서 길이가 1만 5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수가 있겠고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드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뇌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느니라. 그 땅의 중앙에 그들이 예물을 받을지니 내가 잘못 저기한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하고요. 요한복음 7장에서 주님은 자신을 마시는 자마다 생명수 강의 흐름을 가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생명수의 샘이 믿는 이들의 영과 마음을 적시도록 흘러가는 생명수의 강이 될 것이라는 뜻이다. 성전의 중심으로부터 발원되어 땅의 사방으로 흐르며 저주받은 땅을 고치는 생명수의 흐름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발원된 성령의 흐름을 예언하신 말씀인 것이다.
이게 주님의 그 모든 저주받은 땅에 그 주님의 입으로 나오시는 생명수, 생명의 말씀을 이제 다 모든 일들에게 이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뜻이고, 예수께서 단지 하나의 흐름을 말씀하지 않으셨고 강들을 말씀하셨으니 유일한 생명의 강은 성령이며 성령은 땅의 사방으로 흘러 내 강들이 될 것임을 예언하신 말씀이니 지구상의 모든 민족들에게 그 영의 말씀을 흐르고 흘러서 결국은 복음으로 모든 인간들이 허무하고 공허한 영과 마음을 치료하실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도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흘러갈 생명의 흐름을 결국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중앙을 흐르는 생명같이 되고 생명 강가에 심겨진 생명나무들, 달마다 새 실과를 맺게 하고 그 열매는 생명수를 영세의 새 땅에 거주하는 만국 백성들에게 새 땅의 왕들을 통해서 공급하여 영생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에 그를 믿는 자의 받을 그 영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그 영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인자로 생애에 살아계실 때에 그 영이 아직 계시지 아니하셨으므로 그 영이 믿는 이들에게 계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자 예수는 죽임을 당하여 장사되고 그 영으로 살아서 승천하셨다가 생명의 성령으로 세상을 이기게 해주시는 능력의 영으로 재림하여만 그 영이 저희 제자들에게 함께 계실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영은 바로 태초부터 계셨지만 창세기에서부터 계셨죠. 창세기 1장 2절에 이게 나오는데 1장 2절 한번 볼게요. 태초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로마서 이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 빌립보서 1장 19절에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 아는 거로, 그 영은 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아직 제자들에게 함께 계시지 않았다. 그때는 이제 요한복음에서 39절에 말씀하셨죠. 미래의 주님은 죽으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다 하셨죠. 근데 이제 주님이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아직 그분이 영광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인데, 예수는 육체로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으로는 다시 살아나셨을 때 영과 혼과 몸이 영화롭게 변형되어 보내신 이에게 돌아가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상속받으심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보고 여기 마태복음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8장에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분이 부활하신 후에 최초부터 스스로 계신 말씀의 성령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구속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하여 그 영이 되셨고 부활하신 날 밤에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을 호흡으로 제자들 안으로 불어넣어 제자들 속 사람에게 새 생명을 주셨던 것이다. 여기서는 이제 주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그 첫 번째 이게 나타나신 것이죠. 그의 영 호흡으로 제자들 안으로 불어넣어 제자들 속 사람에게 새 생명을 주셨던 것이다. 이게 20장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처음으로 성령을 이제 그들에게 이제 부어주시는 것이죠. 주님이 죽으시기 전에는 이런 죽어서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자기가 이루실 것을 다 미리 말씀하셨고 이제는 이제 죽고 부활하셔서 이제서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것이죠. 인자 예수께서 죽기 전에는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 곧 믿는 자들이 속에 부어져서 영적 생명이 되시며 밖에 기름을 발라 세상과 구별되게 하실 수 있는 영이 아니지만 이제 그때는 이제 주님이 여기서 죽으시기 전에 이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요한복음 14장 16절 10절 죽음 여기 죽음과 장사와 부활과 승천의 재림을 통하여 약속하신 말씀이 이제 여기 나오는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이제 성령을 제자들에게 부어 넣으신 다음에는 이제 항상 주님이 살아계실 때는 밖에 계셨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주님과 땅 끝까지 그 제자들이 늘 이제 끝까지 함께 하셨던 것이죠. 이제 이 목숨이 다하는 날짜 끝날까지 주님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이다. 죽음과 장사와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통해서 약식대로 저를 영접한 참 제자들에게 영을 살려주는 그 영이 되심으로 사람들에게 붙는 관유를 제조하는 이 율법을 실현한 것이다. 이게 제조율법, 저기 17장에 17번은 이제 다음으로 하는 건가요? 지금 해야 되는 건가요? 다음 질문은 다음에 하셔야죠. 네, 그럴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록경 자매님 이어갑시다.
예, 저는 뭐 성령은 어떤 이가 받는가 했는데 앞에서 충분히 말씀을 찾아 읽었고 해서 저는 간단하게 이건 말씀드리고 17번을 같이 말씀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16번과 17번 같이 해도 될까요? 오늘 그렇게 하려고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지 않을까. 시간이 너무 길을 것 같아. 그러면 저는 별로 할 말이 없는데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그 39절에 보시면 분명히 그를 믿는 자가 받는다고 이렇게 돼가 있죠. 말씀은 뭐 몇 번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읽으신 것 같아서 저는 안 읽을게요. 안 읽고 39절을 보시면 믿는 자가 받는다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시고 이제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그 영으로 오신 것이 영으로 깨달아져 가지고 마음에 믿어진 사람들 그 속으로 이제 그 영이 직접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또 마태복음 12장 50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이랬는데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은 뭡니까?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가 보내신 자 아버지가 보내신 자 그 자를 믿고 영접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주와 합하여 한 영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건데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는데 이런 말씀들과 같이 믿고 영접하는 자들만이 성령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저도 말씀만 몇 개 이렇게 찾았는데 그 앞에서 다 반복해서 읽어서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거 6번 질문은, 16번 질문은. 예. 그럼 제가 이어서 한번 저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도 늘 이렇게 그 집회 중에서 말씀할 때 저는 성령을 받은 것이 믿는 것인 줄로 생각하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 질문을 저도 한번 이렇게 하면서 뭔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아무도 저를 이거 안 집어주시니까 내가 실수한 것 같은데 왜 하여튼 아무도 이거 지적 안 하네? 하여튼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것만 딱 이 구절만 읽으면 이게 성령 받은 건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전에 우리가 이제 치유를 받아야 되니까 예전에 신앙생활 한 것과 그리고 그게 막연하게 굳어있던 어떤 그런 것들이 이게 오해였네 하고 깨달아야 이거 잘못됐네 하고 내가 버리는 것이 사실 저는 회개라고 이해를 해요.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내가 누구 미워했고 누구 돈 떼먹었고 야, 이거 잘못했다. 그거는 내가 미워했으면 가서 내가 너 미워해가지고 미안했어 이렇게 하고 도둑질한 건 갖다 갚고 그래야 회개가 되는 거지. 그걸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회개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괴이한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량이라는 영화의 주제가 사실 그런 내용이고요. 왜 내 자식을 죽여놓고 나서 하나님한테 용서받냐고 나한테 용서받아야지.
이런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과 이치로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돈은 나한테 떼먹고 용서는 하나님한테 받고 하나님이 나한테 먼저 돈 줬다고. 세상 사람들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이치와 상식이고 우리가 진리를 논하는데 진리를 배워야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렇게 진리가 하고 너무나도 모르는 것을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이 종교 생활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그 귀신 들린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통 보면 이상한 게 그 표현을 좀 제대로 하면 저것도 귀신 들렸네 사실 그런 말 아니겠는가. 그냥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자,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는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도 이게 설명하는 게 정확하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묵상한 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음,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이순신 장군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명량대첩, 노량대첩, 하여튼 책에 기술된 것만 알아요. 근데 그분이 인간적으로 집안에서 자식들은 어떻게 뭐 했고 동네 사람이 어떻게 알고 뭐 부부 관계에서 뭐 부인을 뭐 기셔대기를 때렸는지 아니면 부인해 가면서 존중했는지 우리 이런 거는 잘 몰라요. 그분의 업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짐승은 죽어서 가족을 남긴다 그랬는데 사람은 누구나 그러면 어 그러니까 흔히 저기는 누구의 할아버지 누구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왜 그러냐? 그 사람의 업적이나 이런 거 몰라. 근데 누구의 이름 그러면 그분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려고 하면 아버지에 대해서 배우고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아들이 어떠한 분인가? 성령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게 세례를 받는다. 저는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세례는 물속에 적었다가 꺼내는데, 아마, 저는 침례에서 배우니까 어떻게 받느냐? 죽음과 장사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근데 이제 긍정분들한테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제사장이 제물을 드릴 때 그 짐승을 씻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깨끗이 씻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계속 이렇게 이제 배우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 드리는 짐승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께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바쳐져야 되는 제물인 것 같은데 나를 드리려고 하면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그러니까 율법을 오해해서 지금까지는 너무나도 괴이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귀신 들리는 짓을 했는데 성경을 이해하면 그러니까 너희가 성경을 크게 오해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모르고 성경도 너희가 크게 오해해서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죄라고 말하는 게 성경을 오해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 너무나도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건 증언이 아니죠. 자,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해해서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으로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세례를 베푸는 것이고 씻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씻음을 받을 때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오해했었네. 내가 더 이상 삼위일체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되겠네. 내가 목사님 그 식사 대접하고 세차해드리고 이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이상한 말을 내가 안 할 수 있겠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하는 것이 뭐냐면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1장 1절부터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시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런 것이 무슨 그거를 성령을 받으신 분이 첫 번째는 우리한테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그 알려주신 것이 내가 이해가 되고 아 그러네 그러고 받아들이며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이게 전제가 돼야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온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에서 이해가 돼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여기서 자녀가 되는 권세가 이게 뭐냐면 저는 이게 성령을 받는 사람이 물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했다고 저는 생각 되어져요. 그래서 첫 번째 전제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영접을 해야 돼요. 영접을 그러면 이거 안 하면 이 말씀은 영접을 안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다. 이 말을 전제한다고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영접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 예수께서 육체로 오실 때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분의 길을 닦았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오실 때는 누가 길을 닦느냐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길도 쓸고 낮은 곳은 메꿔놓고 높은 곳은 발로 차가지고 그냥 뭉개가지고 판판하게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 우리 심령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심령 속에 그 웅덩이 또 그 자고하고 높아진 그 산봉우리 같은 것 그 봉우리들을 뭉개가지고 주님이 오신 길을 닦는 것은 누가 하는가?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을 받으신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심령 속에 아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어떠한 분인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길을 닦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것을 말할 때 내가 이미 기독교에서 나는 이미 믿음이 너무 좋아. 그리고 하나님보다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해. 이런 사람들 많이 봤는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이미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데 누가 복음을 전한다고 그 예수를 듣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버지는 어떠한 분이고 아들은 어떠한 분이고 성령은 어떠한 분이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려. 듣고 싶지도 않아요. 그리고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요. 이게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너희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들었으나 이렇게 그랬어요. 그러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때?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에게 라라 하는 자. 이런 사람들 이걸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증인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을 하면 너는 진리가 없는 놈이야. 너는 미련한 놈이야. 이게 뭐냐면 성령을 받아서 진리의 지식을 내 속에 수용하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너는 전도하면 안 되는 놈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한테 전도해야지 네가 나한테 전도하면 되겠느냐. 지금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이 증언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그래서 마음이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 누구의 말을 듣고 배우고 넓혀지는 거지. 이 세상에서 어떤 들었던 내가 그 속에서 살던 문화 또는 전통 이런 것들로 딱 굳어져 가지고 나이가 먹었는데도 생각이 절대로 안 넓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치 얘기를 해도 그렇죠.
양쪽을 다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보수와 진보. 근데 한쪽만 얘기해. 보수만 얘기하고 진보만 얘기해. 그러니까 이거는 보수는 아무리 잘못해도 보수 지지표를 받고 대통령도 되고 다수당도 되고 또는 진보도 그렇고 왜? 이치와 상식에 그 기반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세뇌가 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기독교 생활하는 것도 이와 같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증인들이 그 이름에 대해서 했을 때 그 길이 잘 닦여야 주님이 그 길로 오실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을 할 때는, 그 요한복음 1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요한이라고는 그 증인을 보내요. 그런데 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라고 온 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또 그가 온 것은 자기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와서 빛을 증거했을 때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증인들이 증언을 하는 것을 자세히 들을 때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제가 거의 이거를 해놨을 텐데. 예, 이제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막 중간에 해놓은 것이 많은데. 그래서 중간에 하나, 아까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다섯인 여자라 부끄러워서 남들이 그 낮잠 자는 시간에 물길로 나왔다.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먼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지금. 정오에 빛이 비칠 때는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게 그리고 또 여기 정오가 아니죠, 이 시간이. 그런데 어, 그 제가 이거는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4장 나눌 때 이 시간에 대해서 유대의 시간이냐, 로마의 시간이냐 가지고 우리가 강론을 나눴습니다. 근데 그걸 오해해가지고 정오에 사람들이 낮잠 잘 때 불길러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는 성경을 너무 많이 오해한 얘기인데 그러면 여기서 우물에 물을 길러 나온다고 하는 건 뭐냐면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음료의 물도 있고 오늘 창세기 1장에서 창세기에서 인용한 에덴 동산에서 발원하는 그 강 중에서 생수의 강에 대해서도 이렇게 두 가지로 대비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생수를 찾아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처음에 요한복음의 그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사마리아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왜 그러느냐? 거기에 구하고 찾는 사람이 있으니까. 성경 말씀대로 딱딱 되는 거예요. 나를 찾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그 말씀대로 거기에 찾는 사람이 있어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고 나는 관심도 없는데 주님이 찾아오시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서 증거하는 것은 나를 찾는 사람.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딱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놓고 진리를 갈구하는 여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 여자가 10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그 예수님이 물 좀 달라 그러니까 당신이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해요? 그럽니다. 여기에서도 좀 묵상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10절 예수께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래 지금 예수님께서 소개하는 거죠. 내가 그 물을 주는 자야. 생수. 오늘 그 요한복음 7장 이 말씀이 이렇게 쭉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유의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명절 끝날에 주님께서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셔라. 제가 다시 보고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마셔야 되는 생수가 뭐냐? 성령. 그 다음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이제 흘러나리니까 요한복음 사도행전 2장 1장 8절에서처럼 성령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11절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까 뜨거운 우물을 얘기하고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게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15절에 뭐라 했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 물을 내게도 주사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 내가 간절히 어떤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무엇인가를 얻는 것을 지금 말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자는 뭐라고 해야겠느냐? 그 물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려고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고 또 능력으로 덧입히는 것도 또는 초실자 성령으로 그러니까 부활하신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나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야 되겠죠.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능력으로 덧입혀져서 내가 증인이 되는 것까지 소망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는 자가 성령을 받는다 하지 않았던가.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한번 사도행전 10장 42절에 46절 보겠습니다. 42절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제자들이 어떤 일이 있었다고 보고하는 내용이에요.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지금 이게 뭐예요? 앞에서 지금 전도하는 거죠, 베드로가. 43절 그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가 증언했어요. 성경은 예수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20장에서도 자기에 관한 것을 들어 자세히 설명하셨다 그랬어요.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정치 얘기하고 경제 얘기하고 뭐 먹은 얘기하고 여행한 얘기하고 복 받는다 물질에 복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 하나님과 너무 먼 땅끝에서 있는 사람들이죠. 진짜 너무 멀어서 땅끝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도 또한 그랬었고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그래서 여기서 이건 이렇게 보면 성령을 받는 것이 마치 짧은 한순간에 그래서 우리가 오해해가지고 안수를 받으면 성령을 받는 걸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수라는 것도 성경은 모든 것이 예수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지만 성경은 모두 다 표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신약에서도 성경이 쓴 것이 양면으로 되어 있어요. 겉과 속으로 쓰여진 내용이 있어서 진리의 내용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했다 지금 이 말이 뭐냐면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자 안수하는 것은 우리가 겉으로 손을 들어서 사람의 머리 위에 얹어가지고 위임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애를 써서 이 사람이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쉽게 말하면 이걸 잘 설명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고 내가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면 나도 답답해. 왜? 나도 밝게, 명확하게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막 설명을 할 때 땀을 흘리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던 그 기억이 저도 나요. 그러면 왜 그래요? 증언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본 얼굴이 희미해서 그런 거예요. 어찌됐든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이 간절한 소망으로 인해서 약정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하다가 보면 막 손짓 발짓하고 부동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증언하는 것이고 안수하는 것이고 가르치는 것이란 말이죠. 지금 이 과정을 통해야 성령께서 오신다고 하는 거지. 마치 지금 우리 기독교에서처럼 목사가 안수받아가지고서는 그 목사한테 안수받았을 때 성령을 받는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의 안수가 어디서 왔어요? 저기 이 기독교의 처음 시작이 마르틴 루터나 칼빈이잖아요. 칼빈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신부였었죠. 그럼 그 사람들이 받은 안수는 누구한테 받았어요? 교황한테 받은 거잖아요. 교황은 이단이라며. 아니, 그 천주교는 기독교에서 이단이라고, 아주, 대놓고 이단이라고 이런 얘기들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천주교는 정통이 아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교황에서 받은 그 안수를 칼빈이나 마르틴 루터도 받았고, 마르틴 루터가 기독교, 저기 와서 누군가한테 새로 안수 받았어요? 그 목사 세울 때 그들의 안수로 해가지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면죄부 팔고 하던 그런 이 종교 전통을 이어받은 것을 우리가 성직자라고 그러는 그거로 지금 안수받았으니까 사실 기독교 목사가 안수받아가지고 주의 종이 됐다고 하는 것은 진짜 개가 풀 뜯는 소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금만 우리가 상식과 이치를 가지고 생각만 하면 이런 허구가 다 드러나는데 세뇌가 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을 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누가복음 24장에서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하시던 그 영, 살려주시는 영이 되어가지고 부활하신 살려주는 영이 되신 그분이 제자들에게 지금 성령의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야 그 이후에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것이 이해가 될 때에 주님께서 그 제자 속으로 들어가셨다고 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24장 내용이라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 또 사도행전 8장 17절 요거 절만 인용하고 마치겠습니다.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불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까 마태복음 28장 27절로 시작해서 사도행전 잠깐. 제가 지금 사도행전 8장, 예, 1장 8절이 아니고 8장 17절로 인용했네요. 지금 이게 누가복음 28장을 지금 사도행전 8장에서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인용했다고 성경에서 인용했다고 보이는 거예요, 제자들이. 근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세례를 베푸는 것이 지금 성령을 직접 오게 하신다고 하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은데 이렇게 증언하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딱 제시한 길이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려면 성령을 받은 증인들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증언하는 말씀을 듣고 씻음을 받아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정리해 봤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